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모든 삶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먼저 수르 광야에 들어갔고 이제 신광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레비딤까지 가서 참으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를 던짐으로 하나님께서 그 물을 바꿔주신 놀라운 사건.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막대기, 주님의 십자가를 던져주심으로 우리의 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단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원망했던 마음들, 참으로 분노하며 있었던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누가 바꿔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나무,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 마음의 원한과 원망과 분노와 이런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무슨 실험을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이 비커에다가 묽은색 비커에다가 뭔가를 탁 떨어뜨리면은 그 안에 있는 그 액체가 색깔이 확 변하기도 하고 또 이 뭡니까 시뻘 붉고 푸르렀던 것들이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은 그 색깔이 갑자기 확 투명하게 바뀌기도 하고 하는 이런 실험들을 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교 때 아마 하셨었을 텐데 우리의 이런 마음을 바꿔주는 것은 내 스스로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이런다고 해서 내가 나를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내가 나를 못 바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게 던지시고 그의 은혜를 던지실 때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녹아집니다. 우리도 늘 경험하는 게 뭡니까? 정말로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소연할 때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는 거예요? 눈물을 주시거나 갑작스러운 은혜를 주시면 마음이 싹 풀어지거나 또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이럴 일이 아니구나. 이런 게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과 지혜를 딱 주시면 어때요? 그 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원망과 원한이나 이런 것들이요. 갑자기 사라지면서 오히려 미안해지는 거죠. 오히려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마다 뭐를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던지시고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버리시고 또 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리주시고 목말라가지고 또 고통받을 때 르비딤에서 물을 쏟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세 가지나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사실 이 세 가지의 연속적인 기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 가지의 연속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오자마자 광야였고 나오자마자 쓴맛을 보고 나오자마자 먹을 것이 떨어지고 나와서 좀 걷다 보니까 물도 떨어지고 이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경험을 또 홍해만 건넜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내 인생에 직접적으로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해줘요? 책임져 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그 민족 전체를 홍해를 통해서 건너게 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내 입이 직접 경험하도록 내 손이 직접 경험하도록 내 위장이 직접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때부터는 이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이 어려움이 온 이유는 만약에 애굽 땅에 있었으면 이런 어려움도 없어요. 애굽 땅에서 그냥 노예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는 조금씩밖에 주는 그런 음식 먹으면 떨어질 일 없이 계속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믿고 가나안 땅 간다라는 약속 믿고 떠나갔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과 궁핍함과 또 쓴마음이 일어났던 그런 모든 것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오는 이러한 그 현상들과 이런 어려움은 누가 해결해줘요? 우리 주님이 해결해줍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홍해를 건너면 당연히 먹을 거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물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광야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 뭐 때문에 그랬어요? 모세 따라가다가, 불과 구름 기둥 따라가다가, 주님 따라가다가 이런 일을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믿다가 이런 경제적 또는 육신적인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것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이신지, 앞으로의 모든 길들, 이게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그 안에서 죄도 짓고 잘못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결국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떠났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주님 따라가려고 가다가 일어나는 연약함, 넘어짐, 또 그런 사건들, 주님께서 그러면은 그걸 보고 무관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더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의 힘든 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것은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연적인 현상, 그래서 몸이 아프고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다 잘 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아말렉 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뒤에 쳐져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르비딤 전투라고 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어디에서 싸워요?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르비딤이 뭐였던 곳입니까?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곳이에요. 물 잘 먹고 하나님 기적 체험하고, 야, 이게 너무너무 좋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나이까. 세상에 이런 일을 누가 봤습니까 하면서 간증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게 은혜 충만하여 기뻐하고 있는데, 이때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말렉 전투를 허락하시는데,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공연히 시기하고 그들을 그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만드는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하나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고, 혼자 올라갑니까? 몇 사람과 같이 올라가죠. 아론과 훌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갑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원망, 또 원망, 또 원망, 3번씩이나 계속적인 원망. 그리고 문제가 풀려지면 와, 감사하다, 아유 살았다, 아유 살았다, 이랬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스라엘 자체가, 그 원망했던 그런 사람들 자체가 이제 적극적으로 뭐를 싸워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추스리지 못하는,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원망 많은 그런 사람들. 간증은 있죠. 자기 삶에 놀라운 간증, 예수 믿은 간증은 있지만 여전히 원망하면서 인격은 아직 변하지 못한, 그러한 영성도 잊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그러한 시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가지 못하도록 그들이 공격을 할 때,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습니까?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것.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직접 전투의 지휘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아말렉의 전투를 직접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손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쪽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열심히 그 아말렉을 대적하여 싸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아말렉과 같은 그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영적 전투,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 하면서 막 공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을 때 성도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먼저 무엇부터 하라?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서 내가 이 문제 해결하겠다,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해가지고 싸우러 나가봐야 어떻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왜 못 이기죠? 그들은 무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 왔습니다. 노예들이 무슨 무기가 있어요? 노예들이 뭘 갖고 있겠어요? 막대기나 갖고 있겠죠. 또는 잘해봐야 이게 뭐죠? 농사기구 중에 그 당시에는 쇠가 없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돌로 만든 이런 거나 무거워서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 거고, 뭐가 있겠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말렉은 정규 군대입니다. 그들은 칼, 창, 방패 이런 것들 가지고 공격하는 무리예요. 게임이 안 됩니다. 전혀 무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이 제1차, 2차 세계대전 때 갈리폴리 1차 세계대전 때 갈리폴리 전투에서 호주와 뉴질랜드 군들이 엄청나게 희생을 당했어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희생을 당했습니까? 어떤 무기에 의해서 희생을 당해요? 그들이 이 자동 소총 있잖아요. 다다다다다다다. 그 참호에 숨어가지고 그냥 저 몰려오는 그 적군들을 향해서 이 터키군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독일 군들도 어땠습니까? 총을 무기를 개발해가지고요. 계속해서 전쟁터에서 더 좋은 무기, 더 강력한 무기, 더 신형 무기를 개발해서 이거를 감당할 수 없도록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을 계속 개발해냈습니다. 무기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전쟁이 이기냐 지냐 엄청난 그 영향을 미치는데, 이스라엘은요 무기가 없어요. 그들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우러 나가겠다지만 여호수아 뭐 갖고 나갔겠어요? 자기가 제대로 된 무기 하나 가지고 나갔겠습니까? 다 노예였는데. 혹시 무기가 있다면 어떤 무기였겠어요? 누구예요? 이집트 군대가 죽으면서, 이집트 군대가 물에 수장되면서 떠올랐던 무기 몇몇 개 있을 수 있겠죠. 바닷가에서 몇몇 개 주울 수는 있겠죠. 근데 칼 같은 거 어떻게 주워요? 칼 같은 거 다 떨어지죠. 무기가 없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의 이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살아가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우리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당할 때 내가 싸워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모세가 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왔을 때 처음 왔었던 우리 많은 그 이민자들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생활의 문제. 살아가는 데 문제가 제일 많았죠. 그리고 신분의 문제.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여기까지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떠나오지 않았으면 이런 전쟁도 없어요. 떠나왔기 때문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앞에 삶은 우리가 열심히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기는 하지만, 그러나 뛰기 전에 이 새벽에 나와서 오늘 하루를 위하여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오늘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원통하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며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또 옆 사람에게 내가 힘들면 날 좀 도와줘 해가지고 아론과 훌 같이 데리고 왔는데, 그럴 때 옆에서 도와주는 같이 누가요? 아론과 훌이 누굽니까? 아론은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이 기도해 줘야 돼요. 가족이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남편이 있으면,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으면 그 옆에서 아우 도대체 뭔 기도야 이 시간에, 기도는 왜 기도? 이런 문제 있을 때 기도한다고 돼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 못하게 방해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나도 기도할 테니까 같이 기도하자. 우리가 비록 나가서 일은 해야 되긴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손들고 그 하루를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시고, 이미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게임 끝난 거죠.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 이미 해결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오는 거 몰랐습니까?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손만 딱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함께 협력하여 기도해라. 협력하여 기도해라. 기도하면,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의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요. 그러면 그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요, 기도하여 이기니까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을 보세요. 18장에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여러분, 미디안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미디안 제사장, 우리 여기 네팔 그 폴 전사님 아버지가 뭐였어요? 힌두교 제사장. 그런 거예요. 힌두교 제사장,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요. 근데 누구와 함께 찾아와요? 2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데 가족들 데리고 갔습니까? 처음에 이집트로 노예 생활하는 그곳으로 야 너도 같이 가자 이랬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모세의 사명, 모세는 사명자예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이 아직도 믿음이 없는 아내의 사명은 아니죠.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의 사명은 아니죠.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그들은 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뭐합니까? 나랑 같이 가면 안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떨 때는요, 가족들을 잘 돌봐줘야 됩니다. 가족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 사명 때문에 나의 사명 감당해야 돼. 나 교회에서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나 이러이래. 이러면서요, 사명 감당한다고 하면서 누구를 소홀히 해요? 가족들의 안전, 가족들의 행복.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가족들을 뭐 해야 돼요? 배려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들이 이것 때문에 괜히 상처받지 않도록 잘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교회 일을 한다 하면서 밥도 안 해주죠. 빨래도 안 하죠. 남편은 일도 안 하죠. 돈 벌어와야 되는데 돈을 안 벌어와요. 가족들은 믿음도 없는데. 여보도 도대체 같은 믿음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런데 믿음 없는 가족들이 뭔 이해를 하겠어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주님의 길을 가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가야 되고, 가족들이 이것 때문에 뭐가 되지 않도록,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가족들이 그것 때문에 야,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 가족 완전히 망했어. 맨날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죠. 그러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믿지 아니하는 가족이나 믿지 아니하는 친척들, 또 믿지 아니하는 동료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요, 잘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잘못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아말렉으로 취급해요. 이 아말렉 같은 인간들아, 네가 나를 공격하니? 하면서 나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니들이 아말렉이구나 해가지고 가족들과 전쟁을 합니다. 내 동료들과 전쟁을 합니다. 니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지 이 사탄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들을 사탄 취급을 해요. 우리의 가족인데. 그래서 매일매일 가족들과 싸워요. 근데 내가 그들을, 가족들이 믿음 때문에 핍박을 할 수 있죠. 우리를 윽박지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아말렉처럼 보고 이거는 막 싸워 없애버려야 돼. 막 하면서 기도는 안 하고 막 그냥 전쟁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 영적으로는 사단에게 묶여있는, 아직도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할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세가 그 자녀들과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 가라고. 또 하나 이유는 뭐예요? 방해가 되기도 해요. 모세가 자기 사명 감당하는데 믿음 없는 아내, 이제 어린 아이들이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도 해야 되고 방해도 막아야 되고, 여러분 이 사역자들, 목사님들이나 뭐 선교사들이나 이런 문제 많이 겪습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 모세는 그들을 보호했고, 그런 다음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게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영적으로 승리하니까, 기도로 이기는 것은 영적 전쟁 아니겠어요? 기도로 승리한 하나의 우리의 삶의 싸움에서 승리하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 미디안 제사장, 이방 신을 섬겼던 이방인 제사장이었던 장인어른이 누구를 데리고 와요? 자기 와이프와 아이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이기고 나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처음 전투에서 이기니까 모세 개인적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가족들이 이제 함께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함께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모세가요,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전쟁에 대하여 얘기해줘요. 이집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홍해 건너서 무슨 일이 있었고, 마라의 쓴물,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 르비딤, 게다가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그 무기, 뭐 별거 없는 무기를 가지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손을 올리고 손을 내릴 때 일어났었던 이런 그 아말렉과의 영적 전투, 사단의 세력들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막 간증하는데, 어떻게 간증하겠어요? 장인어른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막 그냥 밤새도록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막 즐겁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드로가 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믿던 신을 버립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면서 11절에 18장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이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자기가 믿는 신보다 더 크다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 이제 하나님 섬길 거야. 내 신 버리고 하나님 섬기고 가족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장인어른도 오고 아내도 오고 아이들도 오고. 무엇 때문에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영적 전투, 부모 안 믿는 가족들과의 영적 전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끝까지 이해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코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화를 내면서 대적하면은 그건 지른 거가 되죠.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시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태양하지 않고, 어떨 때는 막 욕을 하면은 욕을 그냥 먹어야 될 때도 있어요. 바보처럼. 그들을 아말렉으로, 이 인간 아말렉으로 대해가지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과 기도로 싸워야 되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호해줘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 우애롭게 대하고 인정해주고. 그런데 가족 안에서 마치 원수처럼 이렇게 할 때 가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가족을 얻었던 바로 이 모세처럼 우리의 남은 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는 곳에 이제 가족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같이 들어와서 걸어가는 여정이 모세에게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 중에 아직 이 여정에 함께 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제 우리 같이 가자 하는 그날이 와야 될 것이고,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영적 전투를 기도로 감당해야 될 것이고, 가족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보호해줘야 돼요. 가족들을 잘 섬겨야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보호받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들 가족들도 다 무시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가족들 안에서 믿음 때문에 부닥칠 수 있는 거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되, 그러나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배려해주는 이런 자세로 지혜롭게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때 안 믿던 가족들까지도 주께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아직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에 들어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 대한 나의 도리를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사랑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정으로 구원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여 믿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가족들이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함으로 핍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이여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님 나라에서 하나님 함께 걸어갈 때까지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스스로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까지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아말렉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단의 세력을 부서뜨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 때문에 하나님 힘들었던 모든 가족들의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버지 우리를 통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동행해 주시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귀한 지혜롭고 거룩한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참으로 싸워야 될 아말렉과는 싸우시고 보호해야 할 가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배려하고 사랑하고 보호하면서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